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신약 성경을요 27권 중에 5권의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5권의 성경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에 요한 들어가는 성경책은 다 요한이 쓴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보면 복음서가요, 복음이라고 붙어 있는 성경책이 4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그 복음이 붙어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을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떼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3권의 성경책은요 좀 내용이 공통된 게,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 이 3권의 성경책과는 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성경책이 요한복음입니다. 하지만요,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폭군이 만약에 모든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만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다른 성경책,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 안 돼 있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지 싶은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다른 저서인 요한 1서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좀 어린 편에 속했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는지 예수님 다리 베고 누워 있고 막 이렇게 했던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요, 뭐 이런 테이블 위에 예수님이 의자에 딱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의 만찬이에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테이블에서 앉아서 있질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 밥상 뭐 내지는 그냥 바닥에다가요 깔아놓고 쿠션 같은 걸 해놓고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이 거기에 예수님을 살짝 기대어서 있었다,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다리를 베고 누워있던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요한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지금 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 자신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직접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다른 제자들이 모를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요한이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란 말은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뭐 디아스포라라는 게 흩어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 출신 성도는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 이건 알겠어요.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이민가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안 살고 어디에 사는 거예요? 외국에 다른 나라 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냥 거기에서 살은 사람도 있고, 뭐 장사한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흩어져 있던 그들, 근데 여전히 유대교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가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세 위격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이 지금도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은 뭐 설명들을 잘 할 수 있는 뭐 그런 책이라도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요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시긴 하지만 각각 간헐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하면 전부 다 성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할 것,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복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거를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즉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못마땅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은 귀중한 것인데,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정신을 가두어 놓는 감옥 같은 것이어서 이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야 라고 했던 그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졌던 그 생각이 그대로 이 유대인들에게도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같은 몸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 자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날을 무슨 날로 지키죠?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 잠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잡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때 순환 직전에 다시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누구만 죽은 거예요? 인간 예수만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막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있었어요. 요런 때에 이제 이 사도 요한도요, 나이가 이제 많은 노사도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그때 이렇게 자꾸만 복음이 헷갈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막 생겨나니까 사도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이민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즉 이 헬라라고 하는 그 사고에 딱 갇혀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뭘 이야기하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비슷한 어순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순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시작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그 일을 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에 말씀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하십니까? 창조하시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14절에 가면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세상에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셔야 했어요? 내어 쫓으셔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야, 꽃이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죽음이 그리고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그들을 다시금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값이 사람이 치를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죄값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진이가 아빠
뭐 10,000원만 주세요.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줄 수 있어요. 뭐 서영이가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뭐 힘들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거면 뭐 어떻게 만들어 주겠죠. 근데 서유리가 아빠 1,000원만 주세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뭐 하나 훔쳤어요. 이거 다시 대갚아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큰 걸 훔쳤어요. 이것도 되갚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한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한 죄값은요 우리가 서유리가 쟤한테 1,000억 달라 하는 거 그 이상으로요 도저히 불가능한 죄예요. 그러니 그 죄값을 똑같은 그 죄값으로 그러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값어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똑같은 그 값어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고 싶은데 그러려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때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말에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귀에다가 불경을 막 읽어대면요 혹은 뭐 노노 공자 뭐 이런 거를 읽어대면 소가 깨닫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깨달아 알까요? 모르겠죠.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하루 종일 몇 시간 투자해서 이게 A야 이게 A야 가르쳤어요.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면요 뒷목 잡게 되는 거죠. 또 아내가요 남편에게 양말은 제발 양말통에 좀 넣어주세요. 스케줄이 생기면 제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남편이 양말은 여전히 아무데나 저기 어디 가 있고 침대 밑에 가 있고 뭐 저기 딴 데 어디 가 있어요. 스케줄이 생겼는데 나중에 막 다 돼가지고 내가 이야기 안 했나 이래서 하면요 아내도 어떻게 해요? 막 뒷목 잡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잔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잔소리를 듣는데 지나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기의 경액기다 뭐 이렇게 하겠죠. 사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요 아내가 답답할까요? 남편이 답답할까요? 예. 속담에 나오는 소기의 경을 읽고 있으면 소가 답답할까요? 경을 읽어주고 있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사람이 답답하겠죠. 아마 아내가 뒷목 잡고요. 예,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준 사람이 뒷목 잡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마치 사람들이요 못 알아듣는 것처럼 소귀에 경 읽는 것처럼 듣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소귀에 경이 끼니까 그냥 포기하자. 나도 좀 무시하고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방법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걸까요?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론, 아까 막 설명했던 그 막 좀 이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말 나오는 이론, 또 사상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들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이론과 사상과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 뭐 이런 생각에 갇혀서요. 메시아면 절대 저런 모습으로 올 수 없어. 아닐 거야. 저분은 아니야. 자신들의 생각과 한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을 정의하고 규정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뭘까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정해놓은 답 안에 이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거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그 잣대로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답, 그 잣대, 그 틀 안에 안 맞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그러면서 맞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갇혀서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종교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한 대로 오셨음에도 마치 길을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고요,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전 우리의 정체성은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의 자녀고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했고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의 신분이 바뀐 것뿐 아니라 특별해졌어요. 본문에 보면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계층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 장군 할래요, 뭐 이렇게 한다고 장군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군 하고 싶다고 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장군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야, 너 오늘부터 장군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될까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사였다 할지라도 장군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장군으로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인 거예요?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병사가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즉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인정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게. 나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에 오신 참빛,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그 무리에 있던 자들에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인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물론 나름의 결심과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것을 되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게 아니에요. 뭐 집을 한 10채씩 이렇게 되는 돈을 넣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럴 집도 없습니다만 저는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뭐 저희가 만약에 뭐 한 예수님을 위해서 10,000시간은 일해야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맞아들이기만 하면. 사실요,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어.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어져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일단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마치 복권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1등이 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죠. 너무 적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뭐 된 겁니까? 선택된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보다요, 더 낮은 확률이잖아요. 사실 60억 인구 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내가 누릴 무엇이 생겼다? 자격이 생겼다. 아버지 거를 누릴 자격이 생긴 거예요. 서유리가요,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 제가 집에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가 번호 누르고 들어와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지방에 갑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런 말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하고요. 그냥 줄 수 있으면 꺼내서 먹고요 해요. 왜요? 부모님 집에 있는 게 곧 뭐니까요? 내 거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근데 무엇이 풍성한 분이시냐면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자이고 자비와 사랑이 부족한 자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감싸면 나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나도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말은요, 다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부자인 거죠. 즉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나는 부유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부요가 나의 부요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부요를 내가 요청할 때
나의 삶에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요하심을 나도 누릴 수 있는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특권은 우리가 왜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그 특권을 누림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